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혼에 관한 논쟁에서의 그 결론도 천국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정중하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으로의 초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시대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했으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신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예슬레도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서 나와 가족을 살피고 이웃을 돕고 나머지는 딴짓하지 말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이 아닌 다음 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즉 천국에 못 간다는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그 말씀이 계시기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가 하는 물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부자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천국에 들어갈 대표적인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16절 이하에서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 부자 청년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그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라는 두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천국으로의 이 정중한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해답을 오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여기에서 안수의 의미를 보면은 신약시대에 그 안수할 경우에는 병고침이라든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성직 수임을 위해 할 경우에 안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안수하는 경우에는 성직 수임과 아버지의 축복 시에만 안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인지라 제자들은 아직 구약의 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죠. 성직 수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분이신데 이렇게
제자들 생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하찮은 존재들에게 와서 시간 낭비를 하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강력하게 아이들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 저희가 마태복음 18장을 나눌 때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어린아이의 존재가 천국 시민의 모본 답안이라는 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며 같겠지요.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좋으면 좋다고 하고 즐거워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느끼면 울어버리는,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꼬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감수성이 바로 천국에 속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막 숨어있는 뜻을 찾으려고 막 애쓰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단이지요. 우리 성경 말씀도 그냥 주시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꼬아서 뭔가를 막 찾아내려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무엇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성숙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쉽게 풀이해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스스로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른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든 어른에게 의지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나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처럼 약하고 작은 자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이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부와 권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점을 제자들에게 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전하게 또 자기의 의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이 문장 맨 앞에 헬라어 이두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해석되었습니다. 이두라는 그 단어는 전에도 몇 번 나왔지만 아주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보라! 라고 이렇게 관심을 집중시켜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만큼 놀라운 이야기라는 뜻이겠지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조건을 따지다가 천국으로의 초대에 거절당하면 결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구원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교훈을 주어진 후에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모든 율법을 형식적으로 다 지킴으로 또는 자신의 의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는
어떤 그런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어린 아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지요. 이 부자 청년은 그 누가복음서에서 보면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젊은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본데 아마도 그 집안 대대로 그 권세를 누리고 있고 또 거기에 뭔가를 쓸 수 있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고 또 이적과 기사와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아마 잘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그동안 율법만을 가르치는 다른 랍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훌륭하고 선한 선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인 그런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의 이 생각하는 영생의 문제는 선한 일, 선행이라는 어떤 조건으로 이 빗나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영생의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그는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영적인 갈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 질문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고 다시 반문을 하시지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젊은이 스스로 자신의 질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반문하시는 의도는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의 기준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자 깨우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인데요. 선의 기준을 절대적인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오류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기보다는 유대인들 그 장로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더 지키려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나누었던 고르반 제도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율법을 살짝 비틀려서 새롭게 만든 전통을 더 따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의 반문보다는 인간이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그 청년에게 자각시키기 위한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 그 청년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계명을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모르고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5절 이하부터는
그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계명의 내용이지요. 아마도 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 고르반 제도와 같이 인간 상호 간의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명은 아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10계명이 아니죠. 이것은 10계명, 5계명에서 9계명의 그 규정하고 있는 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내면적인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동기는 내면의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는 형제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 간의 사랑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문제를 조건적으로 접근한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오류에 대해서 계명을 통해 일깨워 줌으로써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 깨우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장담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 도덕성과 종교적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행위로는 형식적으로는 다 지켰을지 모르나 그 계명의 근본 원리인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동기, 진짜 문제는 그 사랑으로 인한 것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으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율법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그는 여전히 본인 스스로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기대려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진짜 문제를 이제 지적하십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21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앞에 보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는 그 앞 구절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더 쉽지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자선 활동을 더 많이 해서 너의 선한 일을 더 많이 해라가 아니라 전 인격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의 어떤 그런 그 마지막 카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열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젊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천국에 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마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의 청년, 부자 청년은 이렇게 팔아도 이 행위 또한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온전하여진다는 그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그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했더라도 그런 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깨달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의 명령 동사가 있습니다. 가라, 팔아라, 주어라 라는 그 실행을 행해야 하는 그런 명령어들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 내적 소명과 중생이라는 어떤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칭의의 단계, 소명과 중생과 칭의는 한 번,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어떤 여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가기 위한 성화의 길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보면은 세상의 미련을 끌어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라, 팔아라, 주어라의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당장 가서 단번에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어떤 신속하고 강력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이 가치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을 끊어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당장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인 어떤 가치로 삼지 않으면은 그것을 단번에 네가 세상적인 가치를 단번에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는 우리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등과 같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도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나의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네. 청년은 영생을 원했기에 율법을 지킨다는 형식은 다 갖췄지만 영생을 대가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실질적인 순종에는 실패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의 부유함이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 청년에게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쫓기가 더 쉬웠을까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 그 사회도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유명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 단락이 종료되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이 근심했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꿰뚫어 보셨고 결국 하나님보다는 그가 재물을 선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 채 더 큰 근심을 안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의 한계가 이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큰 재산뿐만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우리들에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우리가 앞에 둘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대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지금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사모한다고 그래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오류는 무엇이었나요? 우선 그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로 선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 돈, 명예, 권력, 자녀 우상, 남편 우상, 또 세상 사랑이 다 여기에 속하지요. 세상 가치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청년처럼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영생으로 초대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부자 청년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초대는 은혜의 선물임과 동시에 또 모든 것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좋아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를 들여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그런 결론으로 끝났지만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구원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천국으로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오늘 부자 청년같이 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즉시 당장 버림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